우리는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세 가지 키워드로 배웠거든요. 여러분 세 가지 키워드 기억하세요? 뭡니까? 첫 번째 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일, 그리고 죽음. 성과 일과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무엇과 깊이 관련이 있냐면요, 우리 몸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 제가 한번 묵상하는데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생명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단어다, 키워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있잖아요, 부부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또 한편에 일을 통해서 그 생명이 유지되고 더 발전하고요, 또한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 것 자연스럽죠. 그리고 생명이 태어나면 성장하는 것, 그것도 자연스럽고, 또 한편에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게요. 그 원래의 계획을 보면 이 중에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이 세 가지 키워드 중에 뭐가 자연스럽지 않은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 A에서 성과 일, 죽음이라는 키워드 중에 지금 창세기 말씀 들었을 때 부자연스러운 게 뭐죠? 죽음. 네, 맞습니다. 죽음이 되게 부자연스러운 단어예요.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있잖아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힌두교라든지 모든 타종교, 진화 심리학도 그렇고요, 모두 그냥 인간이 죽는 건 당연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건 부자연스럽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왜 성경은 이걸 부자연스럽게 보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깨지게 됐다, 이 부자연스럽게 된 이 한 부분이 생겼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에서 이제 스스로 말하는 자, 즉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살 거야. 어떠세요? 너무 익숙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죄를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이거,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내 생각과 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죄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성과 일을 자기 방식대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주에 디오그네투스라는 교부의 편지를 통해서 당시 로마 사회가 어떻게 성과 일을 규정했는지 그 당시의 상황을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로마교는 있잖아요, 돈은 나누지 않지만 침대는 다른 사람과 나눴습니다. 수고하여 얻은 재산은 혼자 독점했지만 자기의 몸은 여러 성적 파트너와 함께 자기의 몸을 나눴습니다. 거기는 관대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성과 일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부여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성과 일에 대해서 성경이 아닌 우리 나름대로의 개념을 부여하며 사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단어, 죽음이 여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했을 때 로마 사회에서는 제가 볼 때 대부분은 자기의 욕망을 강화하는 데 죽음을 갖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노래도 노세 노세 젊어서도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내 기운이 사라지는 것 전에 최대치의 쾌락과 그리고 내 욕망을 추구하자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지금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나누는 데는 더 인색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 성을 더 난잡하게 나눌 것인가,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초대교인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식탁을 모든 사람과 나누지만
우리의 돈을 모든 사람과 나눌 수 있지만 우리의 침대는 아무 사람과도 나누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지니고 있으나 육신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죽음이라는 사실이 그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디오그네투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불멸의 운명을 기다리면서 썩어 없어질 세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명해요. 그 뭐냐면 그들의 식탁을 더 나누게 만들어요. 그들의 돈을 더 나누게 만들고요, 대신 몸의 순결을 더 지키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생각할 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봐요. 깨어지고 뒤틀린 이 세상에서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거룩한 삶을 위해서 두 가지 크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과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신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면서 매우 실질적인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사실상 교회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선물로 안 느껴지기도 만드는 그런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특별히 이 관계에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주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아준다라는 것을 많은 번역서들은 존경한다라고 적절하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알아준다 그럴 때 존경해 준다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을 디모데에게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는 두 번째로 이제 이 관계에서, 교회 지도자의 관계에서 두 번째로 부탁하는 게 이거예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 말씀 자체를 저를 한번 봐주시고요,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이 말씀에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안에 교회에 군림하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라면 지금 이 말씀 안에 걸리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 교회 안에 권위주의를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일수록 아마도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사도 바울의 두 가지 부탁 중에 마음에 걸리는 그리고 좀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교회라면 앞에 눈에 띄고 서는 사람만이 아니라 안 보이는 데서 조용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더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앞에 서는 그런 지도자만 알아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는 자를 배나 존경해라, 그리고 가장 귀히 여기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씀을 이용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쉽게 타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위주의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솔직히 저도 말하면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말도 너무나 불편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누가 누구를 다스려요? 다 평등한 것이죠 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쩌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되게 신중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고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도가 말하는 걸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보니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라.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사역으로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그 싫은 이유, 그건 왜 싫을까요?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이 다스린다는 표현에서 지배와 억압을 먼저 상상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다스린다는 표현이 힘겨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다스린다라는 표현은 제가 몇 가지의 어떤 은유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다스린다라는 이 표현은 야전병원을 먼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펼쳐 있으면 이제 야전병원 있잖아요. 군병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치열한 전투 속에서 총탄에 의해서 혈관이 끊겨가지고 막 피가 철철 넘칠 때 그걸 누르고 막 병원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뢰를 밟고 두 다리를 다 잃고 막 실려 들어와요. 모든 환자에게 그 순간에 필요한 건 뭐예요? 경황이 없잖아요. 정신 없잖아요. 그때 정말 은사, 즉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너무나 필요하죠. 그 모든 상황을 좀 지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통제와 지도 속에서 모든 것이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빨리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의사들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낮에 한 번도 자리에 앉아서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뛰면서 그 병자들을 돌보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위독한 그런 병자를 보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곁을 지키면서 열이 오르면 해열제를 투여하고 하면서 그 옆을 지키는 거예요. 쏟아지는 그런 잠을 깨우면서 계속 일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그 병원을 다스리는 그 의사를 모든 사람들은 존경하겠죠. 존경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때 이 치료 가운데 나오는 이 의사의 역할을 다스린다라는 성경적 개념은 여기에 나온다라는 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 다스린다라는 것의 가장 고전적이면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그런 이미지는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자는 있잖아요, 양들에게 시선을 한 번도 떼지 않아요. 계속 양들을 주목하죠. 양들의 영양 상태, 그리고 지금 목초지의 어떤 수준을 보고 지금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머릿속에서는 언제 다음 목초지로 옮겨갈 것인지 미리 생각해보고 언제 그걸 계획할지 보고 또 날씨의 변화들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 이제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언제 물을 뜯기러 갈까? 목초지와 물을 먹이는 그곳이 거리가 멀다면 그 수고를 감수하면서 거기까지 갔다 오는 수고까지 감수해야 됩니다. 또 한편에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늑대, 어떤 천적들을 계속해서 경계해야 되고 그 가운데 때론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이제 그 늑대들과 맞섭니다. 때론 통제를 벗어나서 너무나 위험한 자리, 낭떠러지 끝자리에 있는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양에게 다가간 일을 감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목자의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존경스럽고 그리고 또 한편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게 이 이미지에서의 다스림인 것이죠. 다른 이미지 한 가지 더 가져오겠습니다. 그 뭐냐면 한 왕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전쟁에 나갈 때마다 선봉에 서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 자신의 군사, 너무나 그런 목숨 하나하나 너무 귀해서 자신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싸웁니다. 그 왕은 수많은 전장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고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다스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표현 보십시오. 수고하여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고한다라는 게 굉장히 애쓴다, 아주 힘써서 모든 걸 정말 소진할 정도로, 기진맥진할 정도로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성경적 의미로 수고하여 다스리는 자를 존경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그런 직분자들이 그렇게 감당한다면 모두가 존경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한 가지 더 들어가서 아주 독특한 결을 가진 그 직분자들의 역할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권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권하는 일. 이것도 지금 그 직분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뭐냐면 오늘날 누군가가 잘못됐을 때 생각해보세요. 양이 잘못된 곳을 가거나 뭔가 그 환자가 처방대로 안 해. 그러면 야단을 치겠죠. 고쳐야 되죠, 그렇죠? 소리를 질러야 되죠.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때려서라도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충고를 하는 것은 그러나 현대 교회에서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간다면 우리 교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날 것 같기도 해요. 그 쉽지 않죠. 누가 왜 나한테 그런 말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권하는 일을 하는 것은 감사하고 존경을 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오늘날 많은 그 직분자들 그리고 다스리는 자들이 이러한 역할까지 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걸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는 공감이 될 거예요. 되게 어려운 일이다 이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튼 이 권하는 일은 내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결국 그런 내용들 오늘 본문이 말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좀 적용을 해본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저 좀 알아주십시오, 저 좀 존경 좀 해주십시오 라고 제 입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입으로 말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건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스스로 내가 다스리는 직임을 수고하여 감당하는 것만이 내 몫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수고하여 내 직임을 감당하는가, 다스리는 일을 힘써서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더하여서 목사인이 존경 좀 하십시오, 저 목사예요, 장로인이 좀 존경 좀 해주세요, 제 위치가 그런 위치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치가 권위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가 맡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충성을 다한다면, 곧 권위를 사랑과 섬김으로써 잘 드러내어서 표현한다면 교인들이 그 직분자의 권위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이 바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까지만 말하고 오늘 설교를 마친다면 저는 그 설교는 반쪽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회중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 직분자들 그리고 지도자를 향해서 분명히 가리키면서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말씀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회중들에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거예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제가 먼저 보고 싶은 것은 그 역사의 역사,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자, 곧 장로의 중요성은 직분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경해 줘야 돼요.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직임, 그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존경해 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들길 좋아하죠.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아이와 부모 중에 누가 먼저 써야 된다고 말해주죠? 부모입니다. 부모가 먼저 써야 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아이들보다 더 높기 때문이 아니죠. 그 생명의 가치가 더 탁월하기 때문도 아니죠. 도리어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많은 통계를 내본 결과 아이를 먼저 씌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쓴 것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데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역할 때문에 먼저 존경해주고 먼저 그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 의미에서 존경입니다. 그러나 더하여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라고 말하죠. 저는 이 사랑 안에서 알아주고 그리고 귀히 여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목회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요, 여러분 박용주 목사를 생각해 보세요. 박용주 목사를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완벽해서 여러분이 존경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오라고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어떤 은사는 굉장히 탁월할 수 있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목사님 이런 은사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실력은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한편에 목사님 이런저런 참 실력 참 좋아, 근데 약간만 더 열심히 하면 좋을 텐데 좀 게으르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잘 고쳐지지 않는 습관, 이 습관만 고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제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편 모든 사람이 다들 대부분 좋아하지만 그냥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존경하기 힘들 수 있고 나도 알아주기 힘든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 안에서.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요? 목회자와 평신도, 직분자와 교인을 권력관계로 나누고 긴장 속에서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런 분위기가 많죠.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영역에서 이 모든 위아랫 사람이라는 이 관계가 너무 불편합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를 나누는 것도 어디서부터 권위고 어디서부터 권위주의냐 라는 것을 나누는 것도 다 개인이 결정하는 시대, 개인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건 불가능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각자의 기질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만나게 돼요. 나는 강약 약강 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 아니야. 난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그런 비겁한 사람 아니야. 난 강강약약이야. 나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 약해. 목사, 장로, 나 강해 그냥 부딪히는 거지 뭐. 그리고 난 대신 새 가족들한테는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인지 몰라. 막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 때로는 되게 호기롭게 나는 어떤 힘에 굴하지 않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성경에서 보는 건 이것인 것 같습니다. 강예, 약예. 강한 사람도 사랑하고 약한 사람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윗사람도 사랑하고 아랫사람도 사랑하고, 직장에서 권위자에게도 사랑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신자의 길, 믿음의 사람의 길이라고,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어쩌면 어떠세요? 이런 성경의 가르침, 강의 약예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 수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 강자들의 악을 정당화시키는 데 쓰기 쉬운 말이겠네 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는 약자가 피해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립을 지키는 듯한 말 자체가 강자의 편을 든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15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길은 뭐냐면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오직 선으로만 악을 이기도록 하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사랑으로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거죠. 다른 길은 없어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는 당연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관계 안에서 이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약한 자들과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주목하십시오.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은 사실상 여러분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사실상 오래 참아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키입니다. 그러면 게으른 자가 뭔가요? 우선순위가 뒤엉켜서 중요한 일은 하지 않는 그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지금 뻔히 보면 우선순위가 뭔지 보이는데 그걸 안 해. 빨리 해야 될 건 안 하고 이상 다른 걸로 바쁜 것 같고 다른 걸로 분주해.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을 훈계하고 충고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또 한편에 소심하고 반복적으로 낙심하는 이들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것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소심해? 왜 그렇게 쉽게 낙심해? 내가 언제까지 이걸 계속 말해줘야 돼? 라는 그 말이 우리 안에 올라오죠. 또 한편에 아프고 병들어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짊어주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잘 안 맞아요. 아니 언제까지 내가 네 짐을 짊어줘야 돼? 너도 네 짐을 짊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올 수 있죠. 핵심은 방금 말했던 게으른 자, 여러 가지 소심한 자, 그리고 약한 자, 병약한 자라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우리 교회 안에서 관계 중에 이 약자의 관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하는 걸로 귀결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랑, 그것이 성경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이 모든 상황을 뒤로 물러서서 잠깐 봐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선물로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방금 나눴던 모든 내용을 볼 때 교회가 선물이라는 사실이 좀 믿어지세요? 벌써 답답하시죠? 뭔 선물이야 이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물 맞습니다. 교회가 강예 약예를 실천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도 교회의 연약한 지체도 모두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세워집니다. 주 안에서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교회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으로 교회가 선물임을 알아가는 것. 근데 많은 사람이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시대는 다 교회 떠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 현상은 엄청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모양이니까요. 많은 사람이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그걸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말씀 들었어요. 오늘 내용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선물들인데 벌써 속는 기분 들기도 하고 제목으로 낚였다라는 기분이 들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 삶이 아닌가요? 어려워 보여요. 이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솔직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이 상황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모든 분위기를 일소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명령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그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분위기는 뭐냐면 이제까지 약간 지금 계속 들었을 때 분위기가 저도 알아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우울한 느낌도 있고 좀 분위기가 침침한데 근데 이 분위기를 경쾌하게 만드는 세 가지의 긍정 명령을 먼저 우리에게 합니다. 너무 경쾌해서 제가 오늘 말씀 쭉 보는데 그 랩 있잖아요. 랩에서 라임을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이어서는 두 가지 부정명령 나와요. 뭐뭐 하지 말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긍정명령과 부정명령의 라임을 맞춰서 또 다른 긍정 부정 라임으로 들어갑니다. 취하라 버리라 라는 라임이에요. 취하라는 것은 긍정이잖아요. 버리라는 것은 부정이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느낌이죠. 근데 제가 랩을 진짜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너무 민망해할까봐 제가 엄청 참았어요. 이거 이제 할 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장기하 버전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참았습니다. 근데 이런 라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24시간의 삶은 너를 항상 기쁘게 하는 삶이란다. 어떻게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분이 기뻐하시는데 네가 안 기쁠 수 있겠니? 교회 안에 직분자라는 선물과 약한 자들을 오래 참는 그 그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은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만든단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치지 않고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과 불완전한 교회에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다. 그 말은 예수님이 모든 상황에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거든. 그러니 너는 그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다. 네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성령님과 성경에 있단다.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 좋은 것을 취해야 한단다. 자꾸 악을 취하면 성령의 불이 꺼진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선물은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뭐냐면 성령님과 예언, 곧 성경과 성경을 풀어주는 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과 성경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게 번역을 하면 성령님과 설교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성경이 우리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언을 무시하지 말아라.
성령님을 너 무시하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 안에 오래전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 근데 자꾸 무시해. 안 들어. 용서해. 용서하지 않아. 내 정욕대로 살아.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셔. 근데 설교 듣는 것과 사는 건 다르지. 안 들어. 거절해. 무시하는 거죠. 그때 성령의 불이 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우리로 더욱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그 모든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 안에는 여러 가지로 또 여기다가 더해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는 것 같고, 또 한편에 성령님을 따르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설교의 말씀을 제가 잘 듣고 순종하는 것도 부족한 것 같고 막 이렇게 들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선물이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23절부터 기도에 나옵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걸 가장 강조하고 싶어요. 그건 이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 어쩌면 너무나 많은 명령이 많잖아요. 그 명령 속에서 어쩌면 나는 그 명령을 지킬 순종할 힘이 없는데, 나는 사실 그렇게 순종 못하고 있는데, 기뻐하지 않고 있고 감사하지도 않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나는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나는 그렇게 내 힘으로 또 그걸 이루어야 될 일로 본다라면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정밀 타격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 너희의 행위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오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다시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룩은 너희를 부르신 미쁘신 그가 이루시는 것임을 믿어야 된단다. 결국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갈 것이란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게 거룩함이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대학생 때부터는 지금 더 사람이 변화되는 게 별로 안 믿어져요. 하도 은혜 많이 받고 바로 죄를 지은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목사가 됐는데도 사람 변화되는 게 잘 안 믿어졌어요. 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저 진정성이 있는 건가? 한 1년은 지켜봐야지 뭐. 그냥 볼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막 병원에서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아멘 하셨는데 저게 진짠가? 저기 진정성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나를 기준으로 보면 전 거의 저거 진짜 아닐 가능성이 있어. 급하니까 아멘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저희 아버지가 아멘한 것의 진정성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진정성을 근거해서 그가 구원받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 그가 우리 아버지를 부르심과 그분의 미쁘심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실패와 좌절과 이런 모든 걸로 내가 믿음 제대로 지켜갈 수 있을까? 내가 미래에 온전해질 수 있을까를 믿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가고 나를 결국에 완성해 나가실 걸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어요. 나도 못 믿겠어요. 난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는 오늘 말씀으로 두 가지의 적용 지점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국 개신교 최대교단 총회장의 불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소식은 교회 안팎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그리고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말 들었을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성과 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같이 아픈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분이 아파하는 일을 우리도 아파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사역을 하면서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어? 아니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서려고 그렇게 두려운 그런 두려움도 모르고 그렇게 담대하게 죄를 지어?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 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평가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근데 이 소식은 오늘 말씀과 또 연결해서 본다면 교회의 본을 보여야 될 지도자가 성령의 불을 꺼뜨리고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일 가운데 넘어진 일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다 무너진 거죠, 그렇죠? 결국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와 그 지도자가 세상과 너무나 별반 다를 거 없고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우리 모두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우리가 언론에서 듣게 되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뭐 대형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대형교회 교세가 아니라 작은 교회가 전도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힘든 어려움은 이제 개척한 교회의 목회자들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도리어 새롭게 온 사람들이 목사들을 색안경을 끼고 본다면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 상황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가 범죄자처럼 보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역을 해도 이제는 교회 안에서 어떤 그 모든 사역을 알아주거나 귀히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목회자 아니면 어떤 직분자들의 사역이 귀하거나 그리고 내가 알아줘야 될 사역이라는 생각을 하신 분 계십니까? 내 말은 다 알아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아마도 이제 그 정도와 깊이는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좀 떠난 모습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렇게 갖기 쉬운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갖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슬픈 일은 뭐냐면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더 어려워진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신뢰하고 사랑하는 게 너무나 힘겨워진 게 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강의 야개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것, 한번 진지하게 나는 직분자 그리고 목회자, 장로 어떤 이런 것의 관계를 나는 어떻게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 안에서 나를 돌아봐야 될 것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고 더욱더 목회자들이 겸손하게 스스로를 반성해야 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좀 함께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이거예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이제 항상 기뻐하기보다는 어쩌다가 그냥 기쁜 분들 계세요? 기도를 항상 기도하기보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기보다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멈춰서 기도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나 어색해진 신앙이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기는커녕 왜 그렇게 요즘 불평이 많이 나오는지,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그래서 계속해서 불평하는 그 마음으로 스스로 너무나 힘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예전에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막 감동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막 느껴졌었는데, 주님의 감동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어떤 감동도 안 느껴지고 그냥 매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는 것도 습관이 되고 그냥 성경마저도 쓱 의무감 가운데 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한편에 예언의 말씀, 예전에는 참 설교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았는데 이제 설교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형식이 되고 내 안에 안 들리는, 너무나 감격이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좀 더 근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못 느끼는 이유는 좋은 것은 내가 범사에 취하고 그리고 악의 모양은 버려야 되는데 반대로 그것이 뒤바뀐 상황, 막 악의 모양은 내 삶에 왜 그렇게 많은지, 왜 내가 죄를 가지고는 막 놀고 있고 정말 주님께서 말하는 취하라고 하는 좋은 것들은 내 삶에서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들은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 가운데 우리 안에 무너진 것은 없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나 꼭 거기서 기억할 것, 혹시 여러분 안에 정말 취해야 될 좋은 것은 버리고 있고 버려야 될 모든 악한 모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다시 주목하고 볼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가질 수 없는 그 악을 다 짊어지셨고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한 것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좋으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주목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시작하여서 결국에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용기를 나를 부르시고 미쁘시사 결국에 나를 거룩한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